시편 19편 7절로 11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곳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전에는 말씀이 꿀같이 달았는데 지금은 안 그런 이유. 한 번 더. 예전에는 말씀이 꿀같이 달았는데 지금은 안 그런 이유.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어떤 질문이든지 무기명으로 실명을 밝히지 않고 질문을 셀장님 통해서 해주세요 했는데 여러 질문들이 이렇게 제 카톡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좀 의미심장한 또 어찌 보면 좀 급한 그런 질문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오전 오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단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람마다 성도들마다 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나는 어떤 것에 해당이 되나, 어떤 것에 해당이 되나, 또 그랬을 때 은혜가 되지 않았을 때는 나는 왜 그랬었나, 그 이유가 뭐였었나 다시 한번 상기하셔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명의 또 떡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우리 영혼은 점점점 메말라지죠. 우리 영혼은 굶주리면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우리 안에 심령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말씀이 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룰 건데 첫 번째는 마음의 문제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는 먼저 말씀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생각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단 말씀은 안 들어오죠. 일단 생각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면 일단 말씀이 깨달아지죠. 그리고 그 깨달아지는 그 말씀은 어디에서 진짜 들려요? 실제는 우리의 마음에서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고 마음 속에서 공명해서 내 영혼에 미치는 겁니다. 공명이라는 뜻이 뭐죠? 내 마음의 공명, 울림이잖아요. 울린다는 거. 그래서 제가 시청각 교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리나요? 이게 이제 울림이죠, 울림. 이게 집안에서 하면은 굉장히 이게 더 이 파장이 커집니다. 굉장히 시끄러워요. 조용히 했는데도 다들 벌떡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얼마나 이렇게 울림이 큰지. 하나님 말씀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 속에서 이렇게 공명할 때 그게 바로 말씀이 들린다. 말씀이 깨달아졌다 그런 겁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공명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울림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진동이 안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마음의 문제죠.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진동이 일어난다면 그 말씀이 반응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공명을 한다면 아마 이런 느낌일 겁니다. 오늘 대독해 주셨던 시편 19편 7절 11절 본문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소생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울리면 공명이 되면 감동이 되면 내 영혼이 막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소생이 된다는 것이죠.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 말씀은 정말 우리를 지혜롭게 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을 벗어나니까 온갖 고통과 번민과 마음에 힘듦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복하니까 내 심령이 평안하구나. 이게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길대로 가는 것이 안전하구나. 그 길의 끝은 영생이고 천국이구나. 이게 바로 지혜로운 겁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순결하게 하죠.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죠.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잡다한 것들을 다 드러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눈을 밝게 해줍니다.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잘못인지를 알게 해줘요. 그 정결한 말씀, 순결한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우리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아닌 것, 악한 것,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해안이 열려가지고 지혜의 눈이 열려서 다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죠. 깨끗해야 보이는 겁니다. 더러워지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죄도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만큼 더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법도는 진실하고 다 의로운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고 신령하고 사랑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금, 곧 그 순금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죠. 그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공명하게 되면 이렇게 그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맛을 본다는 겁니다. 느껴진다는 겁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다윗이 쓴 시죠.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키면 내게는 하나님 주시는 상이 클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공명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금, 은보다도 더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꿀보다도,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이거죠. 그때는 그랬었는데 이게 왜 사라졌느냐. 불행하게도 슬프게도 왜 이런 것들이 내게는 잘 느껴지지 않는가. 첫 번째는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를 잘 해결해 보자는 겁니다. 컵이 공명을 이루는데 여기에다가 온갖 막 잡다한 것을 막 집어넣으면 뭐 공명이 안 돼요. 절대 울리지 않습니다. 여기 뭔가 꽉 차 있거나 잡다한 것이 차 있으면 절대 공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트리면 자기도 마음이 깨져, 상대방도 다 상처죠. 금만 가도, 해봤거든요. 금만 가도 공명이 되잖아요. 이게 완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공명이 됩니다. 근데 이게 금만 가도요, 이게 울립니다. 마음이 쪼개지면, 마음에 금이 가도, 마음이 잡다한 것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 속에서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그 생각 속에서 또 다시 나가거나 그 마음 속에까지 도착을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됩니다. 도대체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이 왜 깨졌을까? 내 마음에는 왜 금이 가 있을까? 이 부분을 아주 누구나 할 것 없이 항상 찾아오는 것들이니까 늘 깊이 생각하십시오. 마음이 깨지는 이유, 마음이 바싹 깨져버렸습니다. 평강이 깨져버렸어요. 마음의 기쁨이 깨져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였겠지만 상한 감정 때문에 그랬겠죠. 또 상처받은 마음, 때로는 기대에 대한 어떤 좌절, 어떤 낙심, 이런 것들이 마음에 바싹 깨집니다. 아니면 금이 쫙 가죠. 그런 말씀이 내 안에서 공명되지 않습니다. 공명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미치지 않습니다. 내 영혼 속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 깨진 마음,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결국은 환경의 문제인 것 같고 사람의 문제인 것 같은데 결국은 내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더라고요. 또 억울할 수도 있어요. 환경이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원인 제공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프고 상처받고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근데 결국은 그 환경을 탓을 해도 사람을 탓을 해도 내 마음이 치유가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만 해결되더라고요. 말씀으로만 해결됩니다. 십자가로만 해결됩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우리가 그만큼 그릇이 커져버리죠.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더 친밀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천국 갈 때까지 늘 우리는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고 커지고 더 강한 말씀도 우리가 소화할 만큼, 그렇죠? 더 강력한 말씀도 소화할 만큼 우리가 커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지지 않도록 잘 평소에 늘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시고, 깨졌다면 깨져서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졌기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깨졌으니까 그것을 해결하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깨진 마음은 정말 기도할 때 주님이 다 치유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전혀 고백할 수 없는, 또 고백할 이유가 없는, 또 고백할 그런 필요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고백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갖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다 받아줍니다. 그 하나님 만나면 그냥 바로 우리 안에 마음의 치유가 다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다 녹아지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순간 다 소멸되잖아요.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날 이렇게 용서해 주셨고 지금도 부족한 나를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이 싹 다 사라집니다. 다 녹아집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기가 막히게 해결됩니다. 차량실, 그 다음에 중보기도실, 이렇게 직분자들하고 저녁에 모여서 이렇게 식사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각각 공통적으로 다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한번 우리가 진짜 뭐 기도 한번 해보자. 정말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점점 공명이 되어서 어떻게까지 갔냐면 산으로 갑시다. 아유, 제가 겨울에 산에서 텐트 치고 기도해봤는데 이거는 정말 이거 정말 작심하고 가야지, 갑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날씨 풀리면 가자고 제가 좀 달래놨습니다. 날씨 풀리면 꼭 갑시다. 저 안양에 가면 삼성산이라고, 그때 갈멜산 기도는 그 위에 그 산에 그때는 수십 년 전부터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기도했던 기도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다 홍수에 쓸려 나가고 다 해도 얼마나 튼튼하게 기도자리를 판판하게 만들었던지 돌을 주워다가 다 쌓아가지고 편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뭐 수십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개척 준비하면서 오갈 데가 없는데 너무 감사하게 갈 데가 있더라고요. 그 산에 어떤 분이 인도하셔가지고 그 산으로 와라. 그분은 그 산에서 이제 자주 텐트 쳐놓고 시간 있을 때마다 30년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기도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자리를 몇 개 봐주셔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과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산, 하늘, 그다음에 저녁에는 별, 해, 달, 그리고 뭐 새소리, 뭐 벌레 소리, 저 멀리서 차지나다는 소리,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독대를 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날 때는 그 조그만 한 200m 올라가면은 큰 바위가 있습니다. 엄청 큰, 너무 한 10명도 올라갈 수 있는 바위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안양 이쪽 시내가 쫙 보여요. 그러면 한밤중에는 등산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고 싶은 소리 다 하는 거예요. 막 쥐앙 하면서 막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네,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시끄럽다,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마음에 힘을 주시고 막 위로를 주시고 막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그게
사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환경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 해결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해결되니까 환경도 열리고 경제적인 것도 모든 사역도 다 열리더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는 절대 닫아놓으면 안 됩니다.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열린 통로로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깨져 있다면 이것부터 빨리 해결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그 음성이 들려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공명하게 될 겁니다. 또 마음의 불순물, 이 마음의 불순물이 꽉 차 있으면은, 더러운 것이 꽉 차 있으면 절대 공명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그 어떤 불순물들이 있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마음에 이런 불순물들이 채워지는 만큼 말씀이 공명되지 않습니다. 하나 들어오면 하나 들어온 만큼, 이런 불순물이 10개 들어오면 10개 들어온 만큼, 그 불순물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으면 절대 공명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튕겨져 나가지 절대 내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들려와도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거 마음의 문제구나. 내 마음이 금이가 있나 깨져 있나, 그 이유가 뭘지, 그 원인이 뭘까, 내 마음에 잡다한 이 불순물들이 가득한가, 그것들을 제거해야겠다. 그것들을 버려야겠다. 어떤 청년에게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넌 살아야 돼. 네 영혼은 살아야 돼. 아무리 환경이 그럴지라도, 아무리 사람이 그럴지라도, 아무리 네 자신이 그럴지라도 네 영혼은 살아야 돼. 네 영혼부터 살아야 돼. 네 영혼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야고보서 1장 21절로 22절.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악을 버리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여요. 잡다한 것을 다 버리고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이 공명하지 않으면 그건 들리는 것 같아도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들렸다면, 정말 들린 말씀이라면 나는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진짜 공명한 말씀이고 진짜 들린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렸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 더러운 우리 안에는 악을 모두 버려라.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또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또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그다음에 능욕, 교만, 자랑, 이 모든 것들, 여러 가지 모든 이런 악을 내 안에서 빨리 갖다 버려라.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 말씀이 능히 너를 구원한다. 그렇게 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유들인가 그 해당된다면 기도 시간에 막 기도하십시오. 한 타임에 기도를 안 된다면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깨진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불순물이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또 한 가지, 예전에 말씀이 꿀같이 달았는데 지금 그렇지 않는 그런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신앙적으로 답보 상태일 때, 믿음이 정체되어 있을 때는 이제는 말씀이 더 이상 또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이제는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선생이 되었을 텐데 되어 있어야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참 안타깝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어떤 말씀이든 어떤 단단한 말씀이든 먹고 소화하고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야 될 텐데 아직도 그 말씀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어린 아이처럼 어린 아이들은 당연히 밥을 못 먹죠. 이유식 먹기 전에 이제 분유 엄마 모유나 먹어야 될 형편이잖아요. 이렇게 여전히 젖이나 안 먹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아직도 자라나지 않았으니 어찌하면 좋겠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아무리 말씀을 줘도 못 받아 먹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담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고기 먹는 건 우리 아이들 무한리필 고깃집 가면 정말 잘 먹대요. 그리고 괜찮냐 어르신들 죄송한데 제가 조금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봐요. 막 걱정이 돼 지금은. 너무 걱정이 돼요. 제 가방에 항상 소화제를 이렇게 2종류를 들고 다니거든요. 약 줄까? 소화제 줄까? 아이고 제가 나이도 많이 안 들었는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진짜 정말 그 다음날 아침에 멀쩡해요. 근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한 2시간 지나면 또 배고프대요. 그럼 카페 가면 또 빵 사줘야 돼요. 와, 우리 중고등학생들 짱입니다. 네. 자, 그런 아이들이 비실비실 못 먹어보세요. 그죠? 저는 그냥 우유나 먹을래요. 그냥 음료수나 먹고 말래요. 그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입장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그렇게 영적으로 젖이나 먹고 살래. 이제는 좀 이만큼 세월이 흘렀으니 이제는 이 말씀도 좀 먹고 이런 말씀도 저런 말씀도 먹고 이제는 네가 장성해야 되지 않겠냐, 커야 되지 않겠냐. 근데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위로 받으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까지 괜찮습니다. 다 등이나 두들겨 줘야 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면 더 이상 이제 말씀이 들리지 않죠. 근데 설교는 그런 말씀만 할 수는 없어요. 위로의 말씀도 때때로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늘 그렇게만 전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가 단단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자라가냐고요. 따로 제가 교육을 하고 따로 가르치든지 또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새가족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말씀을 맞게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얼마나 말씀 먹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자라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 말씀은 안 들려요.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처음에 좋았죠. 처음에 초신자 때 막 너무 좋죠. 너무 좋아. 처음에는 그냥 교회만 가기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를 갔어도 그냥 막 목사님 너무 좋아하고 막 안아주고 막 네가 최고야 막. 또 왔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배 오는 거는. 근데 처음에는 목사님들이 뭐래요? 너 또 왔어? 와, 또 왔어? 그래. 근데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난 다음에 이제 말씀이 좀 걸리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연말이 돼가지고 이제 한 해가 다 지나서 이제 헌금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은 바로 시험 듭니다 이제. 얼마나 강단해서 말씀 전하기가. 근데 또 그런 말씀 안 전해 보세요. 자라나는 성도들 얼마나 손해냐고요. 그죠?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또 들려줘야 되는데 눈치 보고 그런 말씀 못 전해 보세요. 그러면 자라날 성도들 그 말씀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 성도들이 젖이나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영적인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참 설교가 쉽지 않습니다. 청년과 숫자가 얼마 안 되지만 빨리 형편이 되어서 또 이 싱어들, 이 사장팀이, 악기팀이 더 좀 활성화되어서 좀 이 장년부와 이 청년부, 어차피 중고등부 따로니까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당장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쪼개놨다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만큼 이렇게 좀 맞춤형으로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때가
그렇게 빨리 교회가 자라나고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른들에게도 맞는 또 찬양 콘티, 어른들에게도 맞는 또 말씀 메시지가 또 이게 각각이면 맞춤형으로 말씀을 전하면 더 은혜가 되겠다. 근데 이 시간에는 이제 학생부터 이제 어르신들이 이르기까지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니까 참 표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각각 들리는 대로 잘 받아가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이제 초보를 좀 버리고 이제 완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신앙을 좀 버리고 그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다음에 침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이런 말씀, 이런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다시 반복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것은 좀 이제 넘어가고 이런 말씀들은 이제 다 소화해낼 줄 알고 이제는 더 완전한 대로 나가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될 거다. 근데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이제 맛보고도 이제 타락해 버린다면 다시는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할 수가 없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건 땅은 뭘까요? 이 땅, 우리 마음밭이죠.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명해서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의 열매가 실행에서 열매가 나타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이 마음밭에 온갖 잡동사니 마음은 탁 깨져 있고 마음은 금이 가 있고 뭔가 더러운 것으로 잡동사는 가득 차 있고, 그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내 안에서 가시와 엉겅퀴 이런 것들을 자꾸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그 마지막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라난다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전진하고 또 전진하십시오. 하나님 후퇴해서 침륜에 빠지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기를, 더 믿음이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직분자 임명해놓고 그 말씀 우리 같이 나눴죠. 왜 이런 직분들을 하나님 세우시느냐? 성도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성도들은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계속 부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부어지는데 안 자라나면 더 이상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말씀은 계속 들려오려면 그 말씀대로 계속 순종하고 자라가야 됩니다. 그럼 그 말씀이 더 당겨요. 그 말씀 더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계속 자라가려고 해라. 에베소 4장 13절 1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모든 유혹을,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다 받아보셨지만 그 유혹에 한 번도 안 넘어갔습니다. 그 시험에 한 번도 안 넘어갔습니다. 모든 것에 다 시험을 받아보신 분이지만 죄는 없으셨다. 다 이겼다는 거죠. 그것에 절대 현혹되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까지 자라가라. 십자가의 그 사건을 놓고 그렇게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이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진짜 그게 아주 핏방울이 될 만큼 그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앞에서도 그 끝까지
그분은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기도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살아가라. 정말 하고 싶지 않아. 정말 이건 하고 싶지 않아. 정말 싫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게 해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하겠사오니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린다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면 정말 큰 복입니다. 우리 환경이 그런 환경이라면 내가 한번 자라가 보자. 내가 한번 이 환경 속에서 한번 커보자. 그렇게 생각과 마음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다시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이 예전처럼 그렇게 잘 들리지 않고 말씀이 그전처럼 그렇게 꿀같이 달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영적인 불감증이나 신앙생활의 게으름이 찾아왔을 때 그렇습니다. 영적인 불감증이 찾아왔을 때, 신앙적으로 게으름이 찾아왔을 때 말씀이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게 미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불감증은 이 죄의 불감증이죠. 죄의 불감증에 빠져보세요. 절대 말씀 안 들어옵니다. 그 말씀 따분하게 그지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으면은 말씀이 따분하게 그지없어요. 듣기 싫어서 너무 듣기 싫죠. 부딪히죠 말씀이. 죄의 불감증이 걸리면. 히브리서 3장 1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의 불감증에 빠지게 되면 마음이 굳어져요. 완고하게 됩니다. 말씀이 싫은 거예요. 듣기 싫습니다. 말씀이 튕겨져 나갑니다. 혹시 그런 원인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각각 다 성도들마다 이유가 다르겠죠. 또 영적인 불감증 또 신앙생활의 게으름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내 삶에 대한 불감증, 죽음에 대한 불감증입니다. 내 목숨에 대한 불감증. 지금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일도 당연히 있을 거란 익숙함에 우리가 빠져 있죠. 우리 너무 삶이 익숙해요. 당연히 내일도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이런 늘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늘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런 죽음에 대한 불감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로 21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죠? 언제 하나님이 호출하실지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늘 욕심만 위해서 사는 이 불감증.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이 들리지 않죠. 너무 안타깝게도 저 LA 맞죠? 큰 산불난구. 아이고 하루 이틀 가지고 계속 보도가 되더라고요. 미국에서 오래 사시는 그 최 목사님한테 통화를 했는데 하여튼 한번 이 불이 붙으면 뭐 한 달도 타고 막 두 달도 타고 막 석 달도 타고 막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불난 곳은 그야말로 헐리우드에 내로라는 모든 배우들, 우리나라의 뭐 그 유명한 분의 그 뭐 수백억 대가 나가는 뭐 집도 있다고 해요. 그 순식간에 싹 탔잖아요. 이재민이 수십만이 발생했잖아요.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대만을 제가 가봤거든요. 한겨울에 추울 때 1월 달에 갔는데 뭐 난방 자체 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습하기 때문에 예배당도 에어컨을 집에 방에 들어가도 에어컨을 틀어놔요. 습하니까. 그분들은 그게 저기 뭐 영하로 떨어지거나 뭐 그럴 리 없으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선선하게 사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차가운 기단이 쫙 대만을 덮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간밤에 이게 사람의 몸이 적응이 안 되니까 막 심정지가 와가지고 400명 넘게 죽었잖아요. 그게 계속 매일매일 죽어가는 사람들 400명 넘게 죽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전혀 한 번도 역사에 이런 일이 있질 않았기 때문에 뭐 대책을 세울 겨를이 없죠. 뭐 난방을 어떻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언제 어떤 일들이 어째 무슨 일들이 우리 삶에 미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마태복음이나 계시록에 구약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럴 것이다.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런 일들이 더 무서운 일들이 발생해서 아마 기절하는 산이 발생할 거다라고 누가복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절대 죽음에 대한 불감증을 가지고 살지 말고 늘 근신하에 깨어 있어서 늘 주님 바라보고 사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자연재해라든가 그런 갑작스러운 일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예수님 다시 오심, 이 재림에 대한 불감증입니다. 그 불감증이 쌓이면 말씀이 더 이상 새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잘 내게 심겨지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로 37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지금도 오실 수 있다는 바로 그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 불감증에 걸리게 되면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더 이상 내게 효력이 없습니다. 더 이상 공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감증 때문에 그렇다면 요거 기도로 해결하십시오. 그 이상의 또 이유들은 또 오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내 마음의 문제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 마음이 깨지고 금이 가 있나? 내 마음에 불순물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치우십시오. 기도하면 치워집니다. 주님을 가까이 가면 다 버려집니다. 아픈 상처는 예수님이 다 싸매 주십니다. 다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그 예수로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